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것,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듭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할 때 이 미국에서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만큼 born again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 읽으셨듯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주 경건한 자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지도자. 유대인 전체 그 국가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한 그룹의 한 조직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그 국가 전체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다. 왜냐? 바로 이스라엘 최고 종교의회였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의 회원이었습니다. 정식 멤버였고, 그리고 바로 그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비록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최고 어떤 권력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당시에 그 종교에 기반한 정치와 종교와 모든 사상과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리했던 그러한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그러한 상부 조직이었습니다. 그 조직의 그 카운슬의 멤버, 정식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에 다시 또 나와요. 2번 더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을 속으로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2번 더 나오는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0절 51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최고 그 권력 기구의 다른 그 멤버들에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유대교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종교가 이러한 사람을 그 행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체포하려고 하냐라고 니고데모가 그 동료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럽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공했던 그 요셉과 더불어서 바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상황에 그 장례식을 위해서 몰약과 그 침량을 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제 아들이 내 한 목숨 살고자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 나라의 대표격이 되는, 유대교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중에 2번 더 이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바로 비밀리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소문을 듣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누구신지. 그러기 위해서 직접 자기 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거기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묻죠. 당신은 랍비어라고 하죠. 2절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이 똑같이 랍비라는 말인데요. 2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죠. 사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과 그런 것이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이 기록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까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간단하지만 바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마태가 4장에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인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바로 첫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세요. 6월절 때. 바로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자기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에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메시아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결국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온 거예요. 궁금해서. 자, 그러한 아주 뒤숭숭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공적인 사역을 하고 막 할 때 그러한 혼란 속에 또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무슨 기대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구나. 그런 기대감과 들떠있는 그런 가운데 자, 이 니고데모가 와서 이 나사렛 촌사람 목수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자,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싶었던 그 내용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사실은 원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자, 이 문장 초반에 사용될 때 진실로라는 말이고요. 또는 확실히라는 말입니다. 번역된 그대로죠. 그렇지만 이것이 문장 끝에 사용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쓰잖아요. 문장 끝에 사용될 때는 영어로는 so be it, 그대로 될지어다 또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문장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물론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아주 미약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The Kingdom of God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거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의미는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뭐 1시간 이상 예전에 설교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현재적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 공동체,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요. 미래적 의미는 당연히 천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팔복에 보면은 5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팔복에 3절과 10절인데요. 제일 첫째 복과 제일 마지막 8번째 복인데 그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이미 우리들의 것이다. 이미. 미래에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6가지 복은 미래에 볼 것이며 가질 것이며 긍휼을 입을 것이며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복은 다시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현재형으로 이 현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6가지 복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축복은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팔복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은 이전에 산상수훈 강의 설교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한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단어, 이 의미가 정말 제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신학자고 경건한 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아는 말 같지만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중요한 어떤 그러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 의미, 단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다시라는 말, 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사실은 위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부터 2차적인 의미로 다시 또는 새롭게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노센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런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너희가 나야 한다. 그 말씀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그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났지만 다시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아무리 뛰어난 유대교의 그러한 경건한 지도자이고 또한 훌륭한 랍비이며 정말 좋은 인품과 학식을 갖추어도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마지막 절이죠. 13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전체의 그 핵심 단어인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로고스와 생명과 그 빛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며 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로고스이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빛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 로고스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을 우리가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거듭남을 자신의 그 인간적인 지식과 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니고데모. 그 아노센의 의미를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나이가 들은 다음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바로 그 말씀이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바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바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나게 된다. 다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니고데모의 그 다음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사실 엄청 놀라서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짧게 말해서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면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꾸짖는 어투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통달한 너 랍비가, 그 중에서 최고의 랍비인 너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3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25절에 맑은 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의식법적으로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의 물, 정결케 하는 물, 바로 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이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난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스피릿. 다크니스, 어둠으로 그냥 깜깜했던 그러한 장님 같았던, 눈을 뜨고 있으나 깜깜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새 영을, 새롭게 된 영을 너희 안에 둔다라는 거. 바로 그 다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심. 바로 여기에 에스겔서에 바로 구약에
물로 정결케 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서 너희를 임재함에 대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 이 대화의 컨텍스트예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5절에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의 사실 구약적인 설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저희가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해석을 많이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경 말씀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듯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 물과 성령의 의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과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은 회개를 통해서 바로 제사함의 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자, 우리 성령이라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나올 때 항상 좀 혼돈되는 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개와 제사함의 이 세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의 그 어둠같이 캄캄하게 그 죽어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개를 통한 그 제사함에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네, 그 순서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인물조차도 정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제가 세 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일, 그런 일이었고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아주 그냥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말 혁명 같은 그러한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났던 것, 그러한 특히 영적 변화가 그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자, 세 가지로 제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에는 바로 그 오순절 날에 너무 잘 아시는 그 성령 강림의 기록입니다. 자,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에만 한해서 있는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 임하죠.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우리가 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새로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바로 다른 언어들로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이스라엘 그 중동 그 전체 지역, 천하 각국에서 붙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오순절날에. 그리고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그 언어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우리가 왔던 그 다른 나라의 그 언어, 그러한, 죄송합니다. 그 말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예언을 막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일어난 것인데요. 자, 이러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바깥에서 이제 공적으로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약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죠. 바로 이 설교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에 포함시켜 놓지는 않는데요.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여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그리고 같은 장의 33절 3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것을 확실히 알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지막이 아니죠. 중간에 뒷부분
37절, 38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동조해서 못 박여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다시 38절에 이렇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서 죄 사함 나오죠.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자, 여기에서도 바로 베드로가 세례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정말 그 열정이 그 특심이 있어서 교회를 엄청 박해합니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는데요. 이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도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모든 표적들과 어떤 그러한 권능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적들이.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좀 이상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고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보고 이제 그 물로 정결케 하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 대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람의 안수가 성령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이 전도를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순수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순수 유대인 이외에는 아직까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일어나지 않은 어떤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하다라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이 성령의 임재는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자, 항상 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본 걸 보면 대부분 경우에 세례를 먼저 받았고 또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프티즘, 이 세례가 성령의 임재에 앞선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의 그 피가 있는 그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는 전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겁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고넬료였죠. 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즉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는 곳에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오게 하라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가서 그 지붕, 납작한 지붕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불결한 짐승이 이 바구니에 실려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 네. 그렇게 그 소리를 다시 듣고 깨닫는 거죠. 그때까지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자,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이 참 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43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그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의 그 제사함의 물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제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다, 임재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베드로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맹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드물기를 청하니라. 자,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죠. 자,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자,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세 가지 그 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나 또 다른 의미로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세 가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의 고넬료 가정에게 전파되었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다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본문 말씀의 인물인 그 니고데모, 그 당시 유대의 최고 학자요 최고 지성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읽고 또 보고 듣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회개와 제사함의 이 물의 세례를 진정으로 받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이 선포된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진정으로 회개를,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하는 이 중요한 이 과정을 다 통과하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의 운명이 걸린 것이고요. 이 모든 그 유대인들과 만방의 그 많은 사람들과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쉽게 세례를 받고 또한 너무나 쉽게 성령이 믿겠지, 나는 믿었으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그 세 가지 예를 봤을 때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우리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랜싱 주님의 교회가 정말 개척교회고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규모는 작고, 그리고 예형적으로 갖춘 것은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제가 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그 삶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5분의 예를 갖고 있어요. 다 여기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또 좀 그렇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한 분은 2017년 5월경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말씀, 그 성경문을 했을 때 그러한 성경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목격했던 것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제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00년 전 그때도 아니고 제가 사도도 아니고 그 전과 그 후에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 시점을 통해서.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2017년경 4월경인데 봄인데요. 그때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정말 탄탄하게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서 있는 또 한 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 그 이후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Before and after. 또 한 분은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10월에서 12월 정도, 바로 작년이죠. 이분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상처와 또 엄청난 그 눌림과 구속함을 받았던 분인데, 저희가 또 저희 안에 그 말씀 공부 안에서 또 설교 가운데 이분이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분이 성령이 그때 임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전과 후, before and after 엄청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에 더 이상 개의치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또 가끔 쓰러질 때 있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before and after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또한 목격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2018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또 저희 안에서 또한 성경 공부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그 관용과 또한 온유함과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이렇게 갖게 되시는 것을 또 제가 또 보게 된, 참 감사하죠. 그것도 분명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자모님은 또 최근에 2019년 제가 기억한 대충 2월경 같아요.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정말 하나님을 또 진정으로 기쁘게 또 만나시고 또한 초청하시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눈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 참 그러한 한 가지 일들 일어났던 지난 한 2년 가까이 일어났던 일들을 참 감사해요. 이것은 교회의 어떤 외관적인 그런 규모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그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제가 맡은 거 있는데요. 우리 두 아이, 대학생인 두 아이가 작년 여름에 제 손으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침례를 준 것. 호수에서. 물과 또한 성령으로. 기억나요? 그때 침례를 줄 때 위에서 천둥이 구붕 쳤는데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성령으로 변한다는 것.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얼마나 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이 거듭남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정말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기꺼이 기뻐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 다시 날 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경험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그 빛과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날 때만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인내와 사랑 그러한 축복의 삶, 팔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비록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오순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과 그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 이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의 이 하늘로부터 다시 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정말 더 강하고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이 지역과 이 세상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